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심히 했는데 혹시 오히려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결혼을 하고 종종 하곤 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내가 해산에 수고를 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한 아내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데요. 꽃을 많이 선물하면 참 좋아하겠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사들고 비싼 꽃바구니를 사들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자,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저는 엄청 크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가루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의 마음은 정말 선한 의도였지만 저의 무지로 인해서 제가 혼났던 겁니다.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좋은 의도와 열심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나의 신앙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9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은요, 이 9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 누굴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 내용이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난제가 시작돼요. 자,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래, 오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구나. 자, 그런데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자, 이건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을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만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아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 9장에서 이것을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입니다. 바울은 의사처럼 유대인을 진단합니다.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확실히 위험하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배했고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뭘까요? 끓어오르는 열정, 불타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열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확실히 위험하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의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복음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조금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찾고 붙들고 애쓰고 심지어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 자,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인정받겠지. 조금만 더 헌신하면 괜찮은 성도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착해져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쌓아 올린 겁니다. 내 예배, 내 기도, 내 헌신, 내 순종, 벽돌 쌓듯이 자기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오도록 구원의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계속 바꿔서 내 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음을 놓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요, 열심을 다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옆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내가, 봉사를 많이 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 내가 교회를요, 잔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열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율법에 원래 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울, 곱비, 등불입니다. 첫 번째, 자, 거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울은요, 자,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 우리의 겉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율법도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곱비의 기능입니다. 곱비. 여러분, 곱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곱비? 곱비? 저 말을 타보면 자, 이 말 머리 앞에 곱비가 있습니다. 자, 곱비는 방향을 조절하는 이 끈이죠, 끈. 말의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자, 그 힘을 곱비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곱비가 없으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좋은 힘도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이 곱비를 잡고 말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가 마음대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셋째, 율법은 등불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비춰줍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길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지만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저희가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거울, 곱비, 등불. 자, 거울은 볼 수 있지만 씻지 못하고요. 곱비는 억제하지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등불이 길을 비춰주지만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은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자, 너 자신은 충분하지 않아. 너에게는 구주가 필요해. 자,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사용하셔야 되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아, 그래, 나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 틀려먹었네. 이스라엘은 안 되겠네.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네. 유대인 나쁘네. 그러나 바울은요,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순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은 기도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봤던 2, 3절은 진단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진단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명확하게, 냉정하게 진단한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바울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공격했고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품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000배, 100배 갚아주는 것이 정이라 생각하고 복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수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자기 의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동족인 유대인을 포기할 수 있나? 여러분, 복음은요, 복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분의 또 책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복음은 무릎 꿇게 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을 깊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내가 정죄받아야 할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논쟁보다 기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판단보다 눈물 뿌려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하나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4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마침이라고 하셨으니까 율법은 끝난 거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자,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끝났다, 폐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완성, 성취, 목적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가 아니라 율법이 처음부터 우리를 데리려고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목표가,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실 때, 운전을 하셔서 오실 때 도로 표지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 표지판은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서울에 가고 싶어서 서울을 가리키는 표지판 앞에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서울에 가지 못합니다. 네. 표지판이 가리는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3가지 기능을 했죠. 3가지 기능. 자, 거울, 곱비, 등불입니다. 자, 이 3가지는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붙들고 등불을 붙들고 이 표지판을 붙들고 구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복음과 이 복음의 결과를 혼동합니다. 순종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복음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제가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기억하실까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 뒤에 이렇게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의 삶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뜨린,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올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도 드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교회를 깨뜨림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두는 것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 열심인 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망칠 수도 있구나. 만약 우리의 열심이 복음을 모르는 열심이라면 결과는 뻔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조금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식 없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거래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우리 4장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월급은 내가 특별히 베푼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급은요, 선물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구원이 내 기도, 내 봉사, 내 순종, 내 열심의 결과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원리는 명확합니다. 자, 일해서 받으면 월급이고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열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의 이유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조금 더 보태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다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달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달리게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 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붙들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의를 쌓는 교회가 아니라 결과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좋은 소식의 능력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섬기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